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입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 생명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무더기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거짓말하지 말라. 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분을 마음속에 쌓아놓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그리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예, 이 말씀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31절과 32절을 하나의 묶음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앞에 한 묶음과 이 뒤에 한 묶음이 거의 비슷한 말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냥 반복을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31절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은 30절에 근거하여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0절의 주된 말씀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은 하나의 행동에 하나의 그 광범위한 이론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오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세밀한 말씀입니다. 세세하게 영적으로 또 친밀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31절을 통해서 뭐를 알 수가 있냐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형태, 행태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악독하며 화를 자주 내며 분을 내면서 또 떠드는 것을 일삼고 누군가를 비방하기에 골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 죄를 세세하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의도를 우리가 조금은 좀 더 세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죄를 이렇게 세세하게 나눌까? 네, 그것은 굉장히 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내 죄는 용서함을 받았어. 이런 식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죄를 고백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 죄를 낱낱이 고백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뭉뚱그려서 회개하는 것은 이 일반적인 회개는 회개에 실제로 합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이것에 맞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지은 죄를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그 알고 지었던 죄, 또 혹시는 모르고 지었던 이러한 모든 죄들까지도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해서 악독함, 분냄, 성냄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지어졌던 그 죄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되고 낱낱이 고백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저의 보호자였죠. 그래서 엄마는 저를 어디에 자주 데려가 가셨냐니까 절에 자주 데려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불교를 믿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하루는 갑자기 저보고 대웅전에 들어가서 그 부처상에다 절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태도는 좀 강압적이었습니다. 엄마는 절대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저보고 가서 하려니까 제가 의아해하면서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면서 저는 뭐라고 하면서 절을 했냐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제 진심이 아닌 거 아시죠? 라고 절을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도 그냥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넘어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회개할 때 보니까 그것까지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야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해도 정확하게 회개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가 훨씬 더 진중하게 드려질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그냥 왔다 갈 뿐이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이 예배의 가치는 우리가 여기는 그 어떤 세상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도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갖는 첫 번째 그 특징에 대해서 악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독하다. 이 악독을 찾아보니까요. 이 말의 뜻은 거칠다. 굉장히 거칠다. 뭘 만지는데 거친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맛을 보는데 굉장히 쓴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성질이 사납다. 툭 건드리면 막 왈왈왈왈 짖고 대드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쓰다, 냉혹하다, 까다롭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나쁜 것만 보려고 합니다. 꽃에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100% 꽃이 아름다워요. 근데 99%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나머지 1%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악독한 사람들은 나머지 1%를 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려고 골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이 남아날까요? 아마 굉장한 부자라면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진실하게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냉혹하기가 짝이 없다. 찬바람이 쌩쌩 분다. 이런 것이 악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디도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네, 99%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1%만 봅니다. 근데 이 1%만 보는 그 이유가 또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 악독함이 그냥 악독한 게 아니라 어떤 경험적으로 악독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기가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거나 또 아니면은 사기를 굉장히 많이 당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악독함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렇게 악독함이 가득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너무나 자주 흔하게 봅니다. 자기 삶을 비관해서 자살하려고 불을 붙입니다.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죽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봅니까? 이게 악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사도는 세상의 특징으로 노한다, 분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함이라는 것은 노를 격발하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와서 다 뒤집어 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노한다고 합니다. 분냄은 이 속으로 이 화를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향 자체가 분냄 이것으로 그냥 뭉쳐져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분냄이나 노함이나 이것들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로 어떻게 나타나냐니까 떠듭니다. 또 비방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떠든다 이것을 갖다가 말한다, 대화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떠드는 것은 그냥 고함치는 것이고 소리치는 것이고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성적인 대화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이성을 잃어버리고 폭발하는 것입니다. 떠드는 것, 왁작지껄한 것. 그 대화 속에는, 대화라고 일단 친다면 그 대화 속에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단지 뭐가 있냐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것이 떠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중에 옆 사람하고 옆차하고 싸울 때는 보통 이런 성향을 띠게 됩니다. 떠드는 것입니다. 안 들립니다. 목소리 크게 되면 이깁니다. 또 비방하는 것, 이것은 타인을 고의적으로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정치, 요즘 이제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뉴스를 양성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비방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마지막으로 악의가 더 문제가 됩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할 목적이 소원으로 자리 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대방이 잘못되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테러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먹고 거기에 대해서 궁리를 하고 나중에 그것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내고 이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고 증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께 화내고 있다는 그러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함이나 노함이나 분냄이나 이 비방하는 것, 떠드는 것들이요, 스스로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면은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이유는 그만큼 그것들을 없애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없애려고 하지 않으면 얘들은 결코 쉽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권면을 듣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삶에 난제들이 없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난제는 우리 삶을 통해서 왜 불쑥불쑥 끼어들더라는 얘기죠. 저는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티코라는 차를 타다가 굉장히 비싼 차, 롤스로이스로 차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차를 바꿨는데 그렇게 좋은 차를 탄다고 사고가 없어집니까? 끼어드는 차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삶의 난제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서로를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또 뭐라 그랬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악독함이나 악의를 버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옛사람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줄로. 말하자면 배가 떠나기 위해서는 이 줄을 풀고 닻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상태로 그냥 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만 뱅뱅뱅뱅 돌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정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기를 악을 없애야 돼, 악독을 없애야 돼, 분내는 것, 화내는 것 없애야 돼, 여기에만 계속 매여 있다 보면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대체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해야 돼.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 서로 용서해야 돼. 이것이 악독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독을 없애야 돼. 이것보다 서로 용서해야 돼. 서로 친절하게 대해야 돼.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이 앞에 것들, 악독이나 분냄이나 노함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냥 없어질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32절을 바라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해라. 이 말씀은 예전의 버전으로 치면은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따르면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친절하게 대한다가 이러한 뜻입니다. 서로 간에 어떤 냉혹한 감정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낱 인간에 불과한데 어떻게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어떻게 서로 불쌍히 여기며 어떻게 서로 용서할 수 있을까? 이것은 사실은 단어 자체만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은 그게 친절이 아니죠. 친절을 베풀다. 근데 이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누군가를 도와주다, 이러한 뜻입니다. 근데 도와주지 않는데 친절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길을 물어보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친절한 사람이라면은 그 길을 설명하기가 어렵고 너무 먼 길이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같이 가주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절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말뿐인 친절 말고요.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어지는 그 친절, 도와주는 친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직접 끝까지 가줍니다. 근데 이 친절은요, 베풀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친절을 베풀기가 쉽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절을 베풀다가요, 자기가 망하는 수가 있다니까요. 자기가 죽는 수가 있다니까요. 실제적으로요, 교도소에 나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직장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런 성향에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있어가지고 친절하게 도와주려면요, 그 죄가 나에게 전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환경이 죄의 환경으로 바뀌어버리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친절을 함부로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절은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친절하셨습니까? 그분의 친절함, 그렇게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친절하지 않았으면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이 최고봉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내 아들을 죽이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기가 죽기까지 친절하셨습니다. 그것이 친절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는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용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들이 용서함 받으신 것을 믿으시면서 또 용서함 받으신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깊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용서는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함을 받은 것,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용서함 받은 것을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그 사람은 용서함 받은 것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의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은 사실을 그 자신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일만 달란트,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이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신으로서는,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 근데 이 사람이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스스로는 그 탕감받은 것을 인정을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탕감받은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했다면은 이 100데나리온의 목숨을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원수처럼 보이고 목을 휘어감아서 막 밀어붙일 정도의 어떤 그러한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불쌍하게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은 불쌍하게도 자기가 탕감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여전히 1만 달란트의 이 무게에 눌려가지고 그 속에 냉혹함이 있고 그 냉혹함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대한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의 죄가, 자기의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 이것을 용서함 받았다는 그 자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실제로요, 세상에 어떤 빚도 채무도 우리가 지고 있는 이 1만 달란트의 빚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니까요. 근데 참으로 그 1만 달란트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무게감입니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무게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탕감받은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이 빛을 갚아주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일만달란트 이 빚지고에 그냥 없는 걸로 퉁치자 그랬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은혜가 끼쳐지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잘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용서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나밖에는 없다. 그것이 용서함의 실체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확정짓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난제에 부딪혔습니다. 나만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의 말씀에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부딪혀왔던 문제입니다. 용서하는 거 좋다 이거죠. 근데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하고 내가 긍휼함을 받지 못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친절함을 받지 못한다면 나만 그렇게 행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손해 아닌가, 나에게는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를 계속 지배를 해왔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생각 아닙니까? 기브 앤 테이크, 주는 만큼 받는다. 성경은 그게 아니더라는 말씀이죠. 용서해라. 용서해라. 네가 용서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용서해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1만 달란트 받은 자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이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거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등가 법칙에 의해서 내가 용서하면 나도 이만큼 용서함을 받아야 돼. 이것이 우리들의 인식이고 또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나만 손해보는 짓을 해? 판사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재판정에서 만나면 서로 양보 안 한답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더 양보를 많이 하고 그러더라는 얘기죠. 용서하는 게 더 어렵다. 근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용서해라입니다. 다 용서해라. 다 용서해라. 근데 용서라는 이 용어 자체를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저질러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을 갖다가 그냥 무턱대고 에이, 용서해. 성경에서 말씀했으니까 그냥 용서해.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것이 1차적입니다. 깨닫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을 때 내가 그 죄를 잊을게, 망각할게. 이것이 용서라는 것이죠. 그냥 무턱대고 용서해버리고 마라. 이거는 아니고. 네, 그것이 용서하는 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사시면서 마음에 맺히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솔직하게요. 나 이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 이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하게요. 여보, 당신 있으세요? 없어요? 혹시 나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평강을 위해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정화를 위해서라도 먼저 용서를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처럼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